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샬롬, 샬롬. 네. 우리 지난 3일간 이사야서 5장과 6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원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사야는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내졌습니다. 5장부터 6장의 흐름을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신다는 사실이 이제 5장과 6장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이제 7장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경험하지만 평안할 때에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은가?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한 왕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질문했던 것, 위기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면 지금 본문에 처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으로는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가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유다를 단순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 대신에 새로운 왕을, 다른 왕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위기죠. 나라의 위기일 뿐 아니라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에서 아하스와 함께 왕과 함께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죠.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가, 숲풀이 흔들리는 것처럼 왕과 유다의 백성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는 두려움은 사실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근거가 있죠. 바로 눈앞에 적들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왕위가 무너질 수 있는 실제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삶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입니다. 당장 건강의 문제,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평안치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문제, 또 그냥 몇 년 전에 있었지만 질병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두려움이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는 것이죠. 때때로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이 무언가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찾게 만듭니다. 아하스도 그랬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스 왕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람과 이스라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연합을 했으니까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아수르의 힘을 빌리면 지금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하스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질문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다는 것이죠. 돈인지 사람인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라는 강대국 그 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대신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리는 아하스와 유다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의 끝에 서 있을 것이다.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자 보내지 않고 아들을 보내죠. 근데 아들 이름이 스알랴숲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런데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를 사실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것이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아하스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사야를 보내시고 이사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그리고 그 4절 하반절 끝에 보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죠?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 실제로 위기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위기 앞에서 그 위기가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도록
그 위기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하게,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일하실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선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아하스는 어떻게 봅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두 나라의 연합을 강력하게 봤습니다.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은, 두 나라는 그저 타다가만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연기요, 불이 없죠. 다 꺼졌습니다. 그 열기의 불에 남은 영향력일 뿐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그 적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준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하스는 자신의 힘으로 서려고 아수를 의지하고 방법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의지해도 결국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문제 앞에서 흔들린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믿고 어떤 것 위에 서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라.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매우 어떻습니까?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입니다. 아하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왜요? 앞서 얘기했죠.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는 이것입니다. 14절 뒤에 보면요.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약속은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먼저 강해져라, 지혜로워져라, 군사력을 키워서 이렇게 해라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낍니다.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으로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하스 왕이 그것을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내가 하나님을 잘 느끼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에 달렸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궁극적으로는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형체로 나타나셨고요. 그렇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셨고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임마누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하스 왕은 또 유다 백성들은 큰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렸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왔고요. 이 왕조의 미래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왕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 있던 18절부터 7장의 이 후반부를 보면요. 아하스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 아시리아가 결국 유다를 괴롭히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괴롭히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경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아수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것, 하나님보다 더 먼저 붙들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붙들지 말고 그것들이 오히려 너의 위험이 될 수 있다.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아하스가 믿지 않을 때에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오늘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많이 흔들릴지, 얼마나 많이 그 바람에 흔들리며 그렇게 요동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내가 흔히 먼저 붙들었던 그것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라는데요. 특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선 여름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고 굳건해지며 각 부서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어제 떠난 몽골 단기 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몽골에 도착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역 일정을 진행하게 될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거기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